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으로 시편의 시작과 끝을 맺는 구조입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새 날이라 부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일의 삶이 곧 새 날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의 감정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 흥겨움과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시편 속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암시합니다. 둘째, 이 시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신약에서 여러 번 인용된 표현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대표적 구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구절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인용되었으며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에베소에서 등장합니다. 신약의 총 6번이나 이 구절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사용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하루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주어진 귀한 한 날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날을 기뻐하며 찬양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찬양 주제로 나뉩니다. 시인은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며 함께 찬양하자라고 초청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여호와의 일하심입니다. 14절서부터 18절입니다. 14절의 시인은 세 가지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 찬송, 구원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신 분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의인의 장막에서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흘러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쁨의 근거는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구원의 소리가 우리 삶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시인은 다짐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구하며 생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찬양합니다. 이는 구약의 욥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의인의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찬양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19절서부터 29절입니다. 먼저 19절서부터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문이 등장합니다. 이 문은 의인,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대 건축에서 머릿돌은 기둥을 세우는 데 기초석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지만 그분이 바로 구원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 말씀 위에 우리들의 인생의 집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24절의 시인은 선언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다. 여기서 이 날은 단순히 특정한 하루를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재림의 날까지, 두 번째 오심의 날까지 모든 날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시인은 여호와께 구원과 형통을 간구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어진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음을 요한복음 8장에서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불에 멜지어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에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높이자.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찬양한 두 가지 주제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시고 머릿돌 되시며 구원을 허락한 유일한 이름이자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얻어진 구원의 날입니다. 이 구원의 힘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사건과 어려움이 우리 사회와 가정과 개인 삶에 있었지만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는 우리의 예배의 날이며 우리의 사명을 실천하는 터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리라는 다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지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온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졌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도에도 주어진 하루를 예배로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생명으로 주어진 하루를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